모두 분명한 자기 인식, 자아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100살이든 1살이든 오늘 예수를 믿었던 100년 예수를 믿었던 관계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본질이 우리의 삶의 현실, 실존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축복이 나의 삶에서 실현되느냐, 이것을 실존이라고 그래요. 실존.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실현하며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똑같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경험되는데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어느 날 한 배우가 아주 인생 일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지는 헐리우드의 대작인 킹콩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 제작자, 당시의 전설적인 이탈리아인이었던 디노드 로렌티스라는 사람 앞에서 오디션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세계적인 영화의 세계적인 제작자 앞에 이제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될 단독 오디션의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요.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근데 그 추천한 사람도 이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이 제작자의 아들이 추천했으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이제 그 제작자 앞에 찾아가 섰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를 보자마자 이 제작자가 한 말은 인사도 하지 않고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르따, 이렇게 얘기했다. 이탈리아어인데 번역하면 못생긴 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미국 사람이니까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못생긴 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배우를 추천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영어로 어디 이렇게 못생긴 여자를 주연으로 추천했냐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정말 해머로 머리를 빵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이 배우는 받았습니다. 아니, 보통 여자에게도 못생겼다 그러면 엄청난 충격인데 여배우에게 있어서, 특별히 1970년대 여자 배우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란 여배우의 생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른 이 여배우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탈리아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었습니다. 제가 킹콩의 여주인공을 맡을 만큼
아름답지 못한 배우라 죄송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오디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생겼나? 아니야.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일 거야. 그렇다면 내가 뛰어나게 아름다운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배우를 나의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연기력에 집중하는 배우가 돼야겠구나. 그녀는 자기의 배우의 인생의 포인트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만 해도 모든 주연급의 여배우들이 기피하는 이미지를 흐려서 맞지 않으려고 하는 역할을 나서서 오디션을 참여하고 그런 역할을 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배우는 아주 다양한 역할을 섭렵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름다움과 외모로 가치를 인정받았던 배우들이 잠깐의 전성기를 지나 다 잊혀져 갈 때 이 사람은 오히려 나이를 먹어갈수록 전성기를 맞이하는 배우가 됩니다. 바로 이 배우가 평생에 한 번만 받아도 영광이라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무려 3번이나 받은 현존하는 가장 많은 여우주연상 수상자이며 동시에 2001년부터 미국 여배우협회에서 조사한 가장 닮고 싶은 여배우 1위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좋아하는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인간 관계의 아픔, 육체의 질병,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더 좋고 본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재판관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게 어떠한 경우든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 하더라도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피고예요. 그것도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누명을 쓰고 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됐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는 속상하고 괴롭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아마 10번도 더 한탄하고 믿음이 무너지고도 나을 조건에 있는, 그게 사도 바울의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24장에서 벨릭스라는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돈을 엄청나게 밝히고 사도 바울에게도 막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벨릭스를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25장에는 이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또 재판받는 얘기가 25장 전체에 나와요. 그리고는 26장에서는 아그리빠라는 왕에게 또 재판, 24장, 25장, 26장이 계속 재판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23장 11절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지탱케 하고 그를 붙잡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1절, 23장 11절 이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날 밤에 그 고통, 그 아픔,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역사 속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밤마다 여러분 곁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신앙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역사 속의 어떤 위대한 인물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종교예요. 그건. 신앙은 오늘 살아있는. 그래서 신앙은 이런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고 그러시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꿈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예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우리는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37장부터 무려 50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왜냐?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성격이 명랑하고 밝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가 성격이 밝고 명랑하긴 했지만 조금 생각이 가볍고 철이 없고 자기뿐이 모르고 좀 그런 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말로 하면 약간 재수가 없는 애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재수가 없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계시다. 왜 그래요? 바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꿈이 있고 소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가면서라도 그 요셉을 하나님이 다듬으시잖아요. 노예를 통하여 그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감옥에 보내서 그의 인성과 이걸 다듬으시면서 마침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라헬의 몸에서 난 첫 번째, 그러니까 야곱에겐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독한 외삼촌, 그분이 외삼촌이자 장인이 라반인데 아주 악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원래 7년 동안 네가 무임금으로 일을 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막 월급 하나 안 받고 그냥 죽도록 일을 했는데 첫날 밤에 이 외삼촌이 라헬은 얼굴이 인물이 좋고 그 언니 레아는 아주 인물이 없었어요. 첫날 밤에 라헬을 안 누고 몰래 레아를 싹 넣어주고 그때는 불을 다 끄고 깜깜하니까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 딴 여자. 야곱이 깜짝 놀랐는데 너 어떡하냐? 네가 첫날 밤 보냈으니 책임져라 그래. 그래가지고 7년을 또 하잖아요. 7년. 그래서 14년 일해가지고 올라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는 아들을 막 주시는데 라헬은 소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 팔자만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죽하면 뇌성마비였던 시인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자기 몸종을 줬고 그러니까 레아도 또 근데 아들 10명 낳았는데 라헬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11번째로 애가 태어난 게 요셉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는 일을 안 시키고 채색 옷을 입히고 10아들은 종들하고 다 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요셉만 무릎에 끼고 막 이렇게 로션 발라주고 저기 키웠다. 그러니까 요셉이 철이 없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는 너 형들 일 잘하나 보고 와라 그러면 가가지고 좋은 옷 입고 가서 형 일 잘해 안 하면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시기 질투가 나는데 아버지가 얘만 이뻐하니까 시기질투가 미치겠는데 얘가 어느 날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시고 무슨 얘긴데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랑 나랑 다 농사를 졌는데 다 앞에다 집단을 쌓아놨더니 형님들이 농사진 집단 10개가 내 집단을 향하여 다 절을 하도이다. 아니 제가 형이라도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형이라도 야 이런 건방진 놈이 야 그럼 큰형님이 너한테 절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11번째 놈이 이게 아버지가 오냐 그거는 그 형들 잘못이 아니에요. 예. 당연히 화날 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형들이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이놈 한번 우리가 보면 손 한번 봐주겠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생일이라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아버지 앉고 어머니들 쭉 앉고 부인이 넷이잖아요. 쭉.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서열대로 앉았는데 요셉만 야곱이 갔다가 자기 무릎에 탁 앉힌 거예요. 앉히고는 야 먹자. 먹고 있는데 요셉이 또 아버지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이냐? 꿈이에요. 하늘에 별이 11개가 있고요. 해와 달이 있는데 10별이 저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저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막 형들이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향해 절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막 화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너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가슴에 두었더라. 철딱서니가 없는 애예요. 그렇지만 그가 마음속에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국 그가 팔려가고 고생을 했지만
꿈을 잃지 않고 인격이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 중에 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가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그럴 때 죽이지 말자고 반대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이 르우벤이에요. 제일 큰 형이니까 좀 야, 죽이지 말자. 유다도 그랬어요. 죽이지 말자. 죽일 것까지 있겠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형제들이 다 굶어 죽게 돼서 요셉 앞에 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못 알아보죠. 다 못 알아보는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요. 이제 내가 다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겠어. 그러나 조건이 있어. 베냐민을 인질로 두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오시오. 이 베냐민이 누구냐면 라헬이 요셉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직접 난 아들은 둘인데 요셉이 있고 그 마지막으로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라헬이 뭐라고 그러고 죽냐면 베노민 이러고 죽어요. 내가 너 낳았다 죽었다. 고통의 아들 이러고 죽어요. 근데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안 된다. 베냐민 행운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날 팔았으니까. 자기랑 같은 어머니에서 난 동생은 베냐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 보려고 베냐민을 인질로 놓고 여러분은 다 가라고. 그때 유다가 나와가지고 이럽니다. 총리님, 저희 아버지가 라헬 어머니에게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요셉인데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팔았다는 말은 못하고 나머지 베냐민 하나 남아있는데 얘 인질로 잡히고 우리가 돌아가면 아버지 기절하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저를 인질로 잡아주십시오. 제가 인질로 있을 테니 동생 베냐민을 놔주십시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가장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냐민의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와요. 베냐민의 가문에선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꿈이라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300년도 채 안 됐는데 세계 초인류 강국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첫째, 미국으로 처음 넘어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 그렇잖아요. 믿음. 청교도들이 믿음. 말씀을 가지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만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은 잡탕밥이잖아요. 온 세계가 막 그냥 다 뭐 이탈리아, 독일, 뭐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위대한 강국이 됐습니까? 그것은 미국을 넘어가는 사람마다 다 가슴에 꿈을 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부자가 미국으로 이민 가겠습니까? 진짜 부자가 자기 나라 살지 뭐하러 이민 가? 자기 나라에서 잘 못 사니까 잘 살라고 이민 가잖아요. 진짜 자기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 미국 가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보다 더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다 오합지졸들이 미국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슴마다 뭐가 있었어요? 꿈을 갖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이 있느냐.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소망, 사랑.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된다. 꿈.
소망, 희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신약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예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볼 땐 아무 희망 자체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 이 사람이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 2000년 전에. 지금이야 무슨 일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를 중심으로 물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고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왜 병에 걸렸지? 건강관리를 잘못했나? 너무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속을 끓여서 그런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 술을 마셔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 지향적인 해석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이 왔어요. 왜 그랬지? 내가 투자를 잘못했나? 아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직장이 형편없어서 그런가? 내가 아이템을 잘못 잡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과거 지향적인 해석인 거예요. 다 과거 지향적으로 물어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이 지금 병에 걸리셨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가 파탄났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가 아니라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시는가? 그것이 믿는 삶.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악이 이 세상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미루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메릴 스트립의 소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배우겠죠. 어떤 분의 소명은 가정주부겠죠. 어떤 분은 소그룹 리더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학생으로, 어떤 분은 사업가로, 어떤 분은 자영업자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기 위한 이 소명을, 내가 병에 걸렸으면 이 병에 걸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고, 내가 사업이 망했으면, 내가 직장에서 잘렸으면, 혹은 내가 잘 된다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가려고 그랬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로마 중간도 못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계속 받게 되니까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기병과 보병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게 된 거예요. 유대에 죽이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사도 바울 근처에 갈 수 없게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하나님이 다 배까지 동원하고 군인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로마의 중심부까지 그를 보내서 로마의 중심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소명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부산에 있는 한 큰 교회라고 그랬죠. 수영로 교회 사모님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 간증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설거지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만 바닥에 설거지를 하다가 주저앉으셔서 막 우시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건 분명히 사탄이 한 일이지요. 이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지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는 막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는 것이죠. 왜냐? 사람은 예외 없이 평안이 계속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저 같은 사람도, 저거는 워낙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데, 사실 어떤 때는 너무 아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아마 사모님은 뭐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얘기입니다. 참새 얘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시장에서 팔리지 않냐 이거예요. 한 아사리온은요, 지금 돈으로 치면 한 6,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시장에서 참새 2마리를 한 6,5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닭고기 사 먹는 것처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구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건 꼭 사탄의 역사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계속되는 억울한 재판을 받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팔자가 편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도 저렇게 어려운 일도 없이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 소명의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붙잡고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여러분들도 어떠한 지금 상황이 있더라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는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